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얏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온이 읊어 이르되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2주 그쪽에 있었더니 시차가 그쪽에 적응이 돼갖고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 헛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올해가 이제 8.15 광복 81주년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8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광복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빛을 다시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독립했다라는 걸 넘어서 빛을 회복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유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몸의 자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모든 것의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도 정말 어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암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빛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 이제 관계의 문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을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어도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항상 어둠입니다.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영국을 곳곳을 지금 다니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게, 야, 들판이 저렇게 비옥하고 저렇게 넓은 광야에 초장에 양과 소와 말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충격이 컸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광이 어디 갔나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뭐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음산하게 느껴졌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러지면, 그 말씀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어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정말 빛의 회복, 광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인간과의 바른 관계, 또 자연, 물질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이건 국가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잠깐 평화로운 것 같은데 난데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개인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참혹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여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을 접하면서 정말 영적 전투라는 게 이렇게 치열하구나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이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성자들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상이나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요, 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뭐 교황이건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칼을 이렇게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무덤에 누워서도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이 땅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투의 연속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이 격전장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죠.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의 그 원형은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를 할 때 부정적인 모델로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필멸하게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마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뉴스거리, 그것이 이집트에서 노예떼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맛보면서 60만 대군이 그 생존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도 그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제 참패를 하고 그들이 무너진 것까지 이제 뉴스가 하나 더해져서 여리고 성까지도 다 전파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전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그런데 이 전투의 교훈을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다 멸망당하는데 어떤 부족, 기브온 부족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애를 써서 가나안 7족이 다 멸절당하는데도 기브온 거민은 나중에 다윗 왕조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멸망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따라오세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당신네들에게 전혀 손에 안 끼치고 그냥 가운데 길로만 쭉 갈 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타부터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의 실수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화친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평화의 언약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겠고 밭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왕의 대로로 통과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받으면 한번 그들이 진실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서라.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니네들 아이들 다 우리한테 맡겨봐라. 통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면 아이들 돌려주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한을 하거나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타부터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냥 바로 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모리 왕은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화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전쟁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지금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다. 나는 져본 적이 없다. 나랑 싸우면 너희들만 손해다. 그런 교만함입니다.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는 굳어진 상태입니다. 굳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무너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이 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나도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대 근동의 역동적인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뭐 하루하루 세력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그룹이라도, 한 나라라도 화친의 조약을 맺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의 누구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쉽게 전 세계를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상대편의 요구사항을 맞추어 가면서, 그리고 100%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100% 상대편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서로 좀 양보를 해가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래하기 짝이었습니다. 어떤 판결을 누가 내려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의 순결함 좋아하잖아요. 근데 뱀은 어때요? 뱀은 무조건 되고 싫죠. 그런데 뱀에게 마저도 뭐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가 주장한 대로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작정된 상태입니다. 패망의 모델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점점 굳어지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의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 항상 싸울 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 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하면은 화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스스로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친을 안 합니다. 타협을 안 합니다. 대적인지 이웃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회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독교가 흥왕하고 잘 되다가 어느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쇠락하게 된 걸까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개인과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모시고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다. 죄를 지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로의식이 가득할 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화 있을 때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리 왕의 실수를 지금 오히려 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은 뭐가 문제냐면 얼마 전에 모압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서 누가 와도 화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친구를 적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럴 때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롭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할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죄 지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누구와도 타협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는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연성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사람을 교회가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할수록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제 저희가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또 아마 이단도 오겠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올 거고, 또 정말 다른 곳에 상처받고 아파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신앙의 스타일이 저희 교회 분위기랑 너무 안 맞는 사람들도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친절해야 돼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지 않는 독특한 은혜를 그분들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서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을 좀 더 배워야 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뜨겁게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분이 오면 우리 교회는 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보냈나 보다 해야지. 좀 조용히 하라고 이게 설치고 다니냐고 그러면 안 되는. 또 여러분, 열심히 그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또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나 보다. 또 지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이런 분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부해 주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일부러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심지어 이단이 와도 내쫓지 마세요. 일부러. 왜요?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우리 교회 보내셨나 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말씀으로 변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낯설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낯선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폭을 넓혀주시려고 낯선 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도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에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장로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정말 오직 은혜, 믿음으로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선포한 이유만으로 대학 교수님들, 뛰어난 학자들, 설교가들이 화형을 당한 그 장소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화형당한 그 장소들이.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왕이신 분은, 왕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추기경이든 누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는 예수뿐인 교회. 예수뿐이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적인 이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제 세력을 잡잖아요. 그럼 또 무슨 짓을 할까요? 그 전에 박해했던 추기경을 비롯해서 다 잡아서 목 매달고 목 잘라서 매달아 놓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적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원수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선물이다. 마음을 넓게 여시고 원수가 감동해서 눈물 흘리게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로 내가 안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할 때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뭐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폭이 큰 사람, 일부러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이 아모리 왕 시혼이 이 모압을 격파한 거,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고대 전승시가 여기 기록이 될 정도니까 고대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 유행가의 내용이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므로 27절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이 왜 이스라엘이 화친을 청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을 하려고 했을까요? 과거에 화려한 승리 때문에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전했다면 어떨까요? 싸움이 정말 힘들게 막 박빙이었다면,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면,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승전고가 대단하니까 고대 근동에 유행가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우습게 여기고 교만이 구는 것은 내 속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패망의 원인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시온은 전쟁에서 계속 이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쟁이나 싸움이 사명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명목이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이기다 보니까 싸움이 체질이 돼버리고 인격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말만 붙이면 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적인 성향이 된다는 것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자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은 이제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잘 믿어서 늘 승승장구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요시야 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개혁을 잘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다윗하고 요시아하고 누가 더 그러면 위대한 거예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개혁해 놨는데 그 개혁이 실패해요. 왜냐면요, 개혁해 놓고 바로 죽어버려요. 저는 구약의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왕이 개혁을 해놨는데 바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죽었느냐? 너무 허망합니다. 하나님 왜 요시아를 안 지켜줬을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바로 이 구절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간단히 끝나버려요. 죽음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유프라테 강으로 올라가려고 통과를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세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아모리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만 하겠다 그래요. 바로 누가 미리 통보를 했어요. 통과만 하겠다. 근데 요시아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었을까? 아니면 상의를 하면 안 됐을까? 왜냐면 아수르도 같은 공통의 적일 텐데. 왜 요시아는 바로 누고의 왕을 무시해버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충만했거든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다 했거든요. 여러분, 죄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자기 공로의식입니다. 교만은 사탄에게서 오는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실수해서 인간끼리 지은 죄지만 교만은 이 근원이 사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놓고 훌륭하게 해놓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인간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내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하고 그냥 바로 누구 하고 전쟁부터 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전문가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디에 투자할지 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또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제가 지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전문가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기가 다 승리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를 개혁했지만 군사적인 지략은 없었던 거예요. 겸손했어야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늘 열심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인들을 용납지 못한 거죠.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역동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탄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나도 그럴 위험성들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과거에 기록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둘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시야가 선줄로 생각할 때 뭐를 조심했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한 측면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 교회만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가 다른 건 몰라요. 잘. 말씀 전하는 게 특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온 세계를 섬기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다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그 방면에서만 특별한 거지 모든 면에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약한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헌신한 것으로 다른 모든 면에서 의롭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쪽에는 피해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흠이 많고 가해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쪽 면에서는 억울하지만 또 다른 많은 면에서 나는 남모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외치는 말들은 모든 것이 정의가 됩니까?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삶의 측면에서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 헌신하고 훌륭했다고 또는 희생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의로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탁월한 성공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나가서 이기게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싸움인 것 같고 바산왕 옥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겸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적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산왕 옥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바산왕 옥은 어때야 돼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잖아요? 좀 타협을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한번 21장 33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그 교만하게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뉴스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도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서 일어나요? 그런 사고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옆에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 무너져도 나는 승리한다.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암에 안 걸린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할 때 나보다 의로운 그가, 나보다 강한 그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왜 흐름을 잃지 못합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외적인 존재는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특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문제에 얽매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한 옥이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자,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했습니다. 그 정도 뉴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산한 옥은 지금 가슴이 떨려야 되잖아요. 나도 그런 운명이 될 수 있겠다. 아니라니까요. 이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남의 일이 내 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미 무감각해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감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미리 내가 회개하는 거. 심판은 저 사람이 받는데 내가 회개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왜 루터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일이 자기 일처럼 죽음을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사도 왔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이 덕은 지구에 교회가 없고 이단 같은 교회 하나만 있다고 하고 이제 인류 다 몰려올 거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지금 통합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10년 사이에 무너지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유럽의 특히 영국의 그 개신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가 세계를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했던 그 순교자가 자랐던 교회, 그 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 가봤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나라 제 선배인 선교사님입니다. 교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영상이 아직 안 돼서. 그 사진들을 보니까 과거 역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 자그마한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집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집회가.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 4,000명이 모여드니까 교회 밖에서 그 들판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랬던 교회가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몇 명이나 교인이 오냐 그러니까 많이 오면 10명. 한 명 하라면.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존 로스 목사님 기념교회 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랄 만큼요,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한 교회도 그렇고요.
담임 목사가 한국 선교사입니다. 담임 목회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가득하냐면 무덤이 그냥 교회 마당에 잔뜩 있습니다. 무덤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냥 무덤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 묘지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지역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좀 유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넘어가니까. 존 넉스 목사님 그 개혁에 정말 위대했던 분 기념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백화점에 지금 상품 팔더라고요. 안에서. 교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글귀가 다 있는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대영 제국이라는 그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그 정도라면요, 우리나라를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산한 옥은 여리고성의 기생만도 못했어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요, 이 사건을 듣고 나서부터 바로 회심을 합니다. 바로 자기 일로 느낍니다. 자기의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그 뉴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일이 저들의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구나, 벌벌 떨면서 모든 시대적인 가치, 사람들의 뭐 평가, 판단 다 외면하고 그냥 항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살아야 돼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붉은 깃발 펄럭이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영적 전투에 그 역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분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일부러 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패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 다 자기 욕심과 이권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시입니다. 내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공로만 바라는 주님의 진실한 친구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서시는 분은 편하게 일어서시고 몸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하셔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모질어지고 뾰족해졌지. 아니 어쩌면 또 내가 얻은 쟁취와 승리와 의 때문에 너무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든 걸 전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대하다 보면 원수처럼 표독해지고, 악한 대적을 대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병들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의로운 거였고, 내가 가해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가 피해자이므로 재판장으로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전능하신 주님,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라합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위대한 생애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토설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역적 전투의 역동선수가 되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때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아파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슬퍼하고 무너져 있고 고만해져 있고 전투적이 되고 아버지와 싸움이 내 마음에 기준이 되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한번 사역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생각할 때 의가 내 아버지의 피해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심령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모델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삶이 치열하고 일이 치이고 저희 치리고 배신당하고 공격을 받기에 우리의 마음이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어져 있었고 날카로워져 있고 상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예수님의 심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작은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내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으신 세계, 주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에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얼매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각국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승리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